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오늘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멘. 갑자기 멘트를 까먹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하는 음치 박치입니다. 눈치도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눈치는 조금 해결되었습니다. 지금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릴 때는 정말 도 못 맞추고 음도 잘 못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아니다라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음치이고 박치예요. 거절했습니다. 어색한 망신당할 것 같아서 그냥 하지 않으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나와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음을 맞출 수, 가대에서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나서 봐야 안다는 겁니다. 있어도 숨겨두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꺼내봐야, 서봐야, 드러내봐야 그때 비로소 뭔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말 아래에 두지 말라.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흥미있게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Huimeis este topos tu cosmo. 시제입니다. 에스테라고 하는 현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래형이 아닙니다. 빛이 될 거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너희는 착한 일을 해서 빛이 되라. 너희는 신앙생활 잘해서 빛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빛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격의 산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미 빛이다. 에스테! 지금 여기서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휘메이스, 바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주어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새내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진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전이 지금 아직 자리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미 빛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빛처럼 살지 못할까? 왜 그 빛을 발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말은 약 8리터에서 9리터, 주로 곡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등불 위에 이것을 뒤집어 씌우면 완벽하게 빛이 차단됩니다. 방 안에 불이 켜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덮어두었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미지를 가져오시면서 묻고 계십니다. 담고 있느냐? 너의 인생의 말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릇 안에 뭐가 들었는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 그릇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릇 안에는 그냥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피로감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결과는 같이 덮여 있다는 겁니다. 빛을 덮고 있는 이 그릇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그릇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한 친구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묻습니다. 주말에 주로 뭐해요? 이 친구가 머뭇거렸습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요즘 교회 얘기 꺼내면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짜 힘든 이야기입니다.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온 겁니다. 갑자기 기도 얘기 꺼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결국 힘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얘기합니다. 못 간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말을 못 합니다. 금요기도에 가야 하는데, 수요 가야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덮어버린 겁니다. 자리가 불편해질까봐, 나만 혼자 튈까봐 두려움이라는 말이 빛 위에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찾아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했다면, 부끄러움은 다른 할 자격이 있나? 이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야. 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화를 냈습니다. 저번 주에 친구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를 냈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다행입니다. 오늘 거래처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말을 좀 바꿨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이 됐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드러내는 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완벽해서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살아났다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그릇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피로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그냥 지쳐 있습니다. 신앙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 질주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취준생이면 스펙 쌓는 것만으로도 숨이 찹니다. 직장인이면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인간관계, 이것만 해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를 세면서까지, 그들의 에너지를 모두 다 쓰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직장 버티고 부모님 걱정하다 보면 하루가 끝납니다. 거기다 신앙까지 드러내야 한다는 게 어떤 날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 이 말 변명 아니죠? 진짜 지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편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숨겨두면, 안 하면 편해지고 더 오히려 자유로워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행복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둡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편해지고자 취사 선택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가장 고단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가장 힘든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그런데 앞에서 오히려 새벽을 찾아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숨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숨기면 꺼집니다. 드러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드린 건데 여러분한테 막히죠? 드러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내야 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 피곤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세요. 또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말 아래 두지 말라. 그 빛은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이, 덮어주는 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등경 위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이따가 성령 예식 때 보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때로부터 가지고 온 신앙, 이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등경 위에 올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퍼질 수 있도록 드러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무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숨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분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칼라 에르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칼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그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 절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복음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친구가 무너졌을 때, 친구가 낙심했을 때 옆에 있어 주지 않을 때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거, 경쟁 속에서도 내 이익이 아니라 정당하게 경쟁해서 진심으로 옆에 동료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등경 위에 빛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많다. 16절 마지막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빛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달라라고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년 예식이 그냥 나이가 찼다고 해서 통과 의례로 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나는 이제 이 그릇 안에, 내가 인생을 다 가두고 있는 이 그릇 안에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살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버티면서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두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되어라 라고 아닙니다. 이다입니다. 이미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촛불을 받아드는 것처럼 그 빛을 세상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년 예식을 기억해 주셔서 이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금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말 아래 두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시는 우리 땅청 20살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걸어온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날들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이 예식 이후에 세상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지칠 때에도 신앙의 빛을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만 주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들과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들을 위하여 눈물 전하여 준 부모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동행하며 기도로 주님께서는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변치 않는 선언 위에 이들의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식 평생을 두고 기억되는 언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